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리. 아멘. 아멘. 어떤 부자 청년 하나가 다가와서 심각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잘 지켜라. 부자 청년은 이스라엘 전통인 이 계명을 나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 아니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거짓말했니? 살인했니? 간음했니? 이웃 것을 탐했니? 이런 10가지 계명을 쭉 주님이 나열하니까 예수님, 저는 잘 지켰습니다. 굉장히 의기양양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라면 나는 완벽하게 지켰어. 이러한 마음에 의기양양해서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모든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이제는 영생을 얻기에 완벽하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를 해라 하시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오늘 19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랬습니다. 계명을 가지고 판단하신 거죠. 주님께서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유지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한다.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좀 크게 들려야 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이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확신이 자기가 무슨 종교적인 열심을 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뭔가 뭘 많이 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의로워. 만약에 그 기반이 거기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거 지켰습니다. 저거 지켰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거기에 기반을 많이 둘라 해요.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뭘 이걸 많이 했으니 저것을 했으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의의가 돼요. 자기의 의.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함정입니다. 마귀의 함정.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기독교나 하고 내가 조금 말씀 순종하고 봉사교나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은혜 주셨으니 감당한 거고 주님 나를 십자가에 사랑하셨으니 나를 흘러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잖아요.
근데 나는 3, 40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깜짝 놀랄 것은 뭐냐면 신앙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돼야죠. 나이가 들어가면.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죠. 왜? 예수님을 3, 40년, 4, 50년 믿었으면 예수님 더 닮아가서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 교회를 보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보면 아직도 교회에서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시기, 질투 그런 말들을 물어내고 하는 교회들 보면 대부분이 보면 감정 노름도 하지만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가 죽을 놈이고 천하의 지옥 갈 자가 자기였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무슨 주장하는 자세로 교회에 설 수 있겠어요. 은혜로 서 있는데 말이요.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생이 걸려 있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들어왔으니까 안심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의기양양한 이 부자 청년처럼 말이에요. 의기양양해. 의기양양해. 내가 구원은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그 주님이 이 말씀 한마디에 꼬리를 확 내리고 도망가 버려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라니까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의지하는 것,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믿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나 영생이 아니고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러자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또 물어요.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도대체 부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다 사람들 돈 좋아하는데 어떻게 재산 다 팔고 그렇게 살 수 있답니까? 그러니까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하나님의 주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 영생에서 탈락을 했을까? 왜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돈이 하나님이에요. 주님 안 믿습니다. 믿는다 해도 부자 중에서 믿는다 해도 그것이 들러리, 액세서리 정도. 우리 같이 전심으로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교양으로 믿는 거예요. 교회로 왔다리 갔다리.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온전히 해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쓰는 재미, 노는 재미, 먹는 재미, 의지하니까 든든한 재미가 다 돈이라 이거 돈.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첫째로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의. 나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거 지켰는데요. 저거 지켰는데요. 이것 갖고 못 갑니다. 천국.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주님의 의를 힘입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의를 언제 힘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만 믿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 오래 다니면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매너리즘이 뭐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난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라 그러지. 그러죠? 빌립보서에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큰일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예수 믿고 교회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 심보, 마음, 언행 심사를 잘 가져가서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죄된 것을 극복하고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벗어가고 자꾸 예수 닮아가는 거룩한 삶.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레위기 말씀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서도 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본다고. 주님은 한 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죄 짓고 잘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오히려 마태복음에 보면은 네 눈이 오른 눈이 죄를 지으면 뽑아버려라.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눈이 없이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오른손이 죄를 짓냐? 찍어버려라. 이 말이 눈 뽑고 손 찍고 다리 절단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너무 강력하잖아요. 주님의 비유가. 그것도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하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삶을 경건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은 11장, 12장에 보면은 천국 길을 가는데 이 죄된 생활은 뭐와 같냐 하면은 무거운 짐과 죄악의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 얽매기 쉬운 죄. 딱 죄를 지으면 딱 붙잡아 버려. 그냥 감정이고 마음이고 뭐고 정상적으로 못 가게 만들어. 죄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빠지면 시험에 빠지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라. 이기라. 승리하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보통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그냥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고 따놨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장로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분명히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도전하셨어요. 어떻게 살래?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도 어떻게 살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런데 그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자기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의 함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에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돈을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내가 5계명부터 10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나같이 흠없는 사람 어디 있어? 교회 생활 나 11조 잘해. 나 기도 잘해. 예배 잘해. 뭐 잘해. 그래서 그냥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이 딱 들어와. 거만기와 교만기가 들어온다. 어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점검을 잘 안 해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고개가 숙여져요. 정말 알곡들은 뻣뻣이 서 있는 거 봤어요? 고개가 숙여져요. 오히려 더 겸손해, 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십자가 외에는 의지할 것도 없고,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서 무슨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죠.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유일한 길은 자기 의를 절대로 벗어버려야 돼요. 이 걸레만도 못해. 이사야 말씀대로 한다면 그 걸레만도 못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형제를 바라볼 때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꾸. 긍휼의 눈으로. 왜? 하나님은 나를 긍휼의 눈으로 보시거든.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 주님이 나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좀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 안 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중심으로 다 돌아와 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힘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걸어가면 주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도 주의 은혜로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지. 이런 모습이. 그러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뭘로 나타나면 좋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자기 의 쌓지 마라.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래요. 교회가 이전하면서 장로님들에게도 누차 말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공로가 되거나 내가 이것을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의의가 되거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주의 은혜를 높여야 된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지금 교회 건축합니까? 우리의 실력 가지고는 못해요. 개발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돈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빚진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자랑칠 것도 없고 우리 이름을 내세울 필요도 없고 저 지어놓고 성림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네 그런 말도 좋아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시험이 되지 않아요. 어떤 성도들은 웃긴 성도들도 있어요. 자기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점검 안 하고 내가 큰 교회에 있으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치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언행을 다 보실 텐데 주님 보신 눈에 그것이 맞습니까? 그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랑에 치지도 못해요. 왜? 그날에 딱 천국 가면은 선악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다. 거기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상급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막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막 각박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 갖고 살라는 거예요. 요새 요 며칠 동안에 자꾸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순리의 길이다. 영혼의 상급이 결정된다. 그리고 순리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믿음 지키면서. 우리의 유일한 의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제가 얼마나 많은 책을 사고 얼마나 많은 책을 지금 이번에도 한 18권 사서 지금 주문을 또 해놨어요. 신학을 하고 신앙 고백서를 읽고 믿음의 선조들의 그 다양한 많은 책들과 성경에 관련된 책들, 성경책을 다 섭렵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변질되지 않을 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전체 66권의 말씀. 성령님의 능력. 빼놓고 뭐가 있어요?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구장창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그 단순하고 소박한 말씀이 결국 돌아서 그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주님의 칭찬이 있고 할렐루야, 믿음의 순례길이 있고 마귀도 역사하고 죄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예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곧 천국 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뭐 별다르게 무슨 80, 90 산다 그래가지고 무슨 빚가 번쩍하게 세계 일주 얼마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루하루 평안하게 건강하게 주 섬기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면 90, 100 살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주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위로하면서 전도하면서 단순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세요. 그걸. 여러분, 제가 제안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고 70이 딱 넘었다 하면 두 가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첫째는 전도예요. 전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꾸 해서 권면하고 전도해서 주변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꼭 예수 믿으세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자꾸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가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죄 짓다가 억하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주님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미움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죄 짓는 일에 빠질 수 있겠어요? 기도하다가 가는데. 주님 앞에는 기도 못할 게 없어요. 기도 제목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들면 딱 그거 두 가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려지 마세요. 무슨 봉사 70이 넘었는데 봉사 막 하면 얼마나 몸으로 봉사가 되겠어요. 자꾸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니까 자꾸 감사하고 그냥 감사 미칠 정도로 감사.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전도 열심히 해. 전도요. 하늘나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꾸 전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김치 한 숟가락이라도 주면서 마음을 위로하고, 자꾸 위로하고 전도하고 위로하고. 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 전도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는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지만 주로 지금 저와 더불어서 16년 동안 새벽기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인생을 걸어갈 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유일한 길이 뭔가,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뭔가,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이요. 이러한 주의 음성 앞에 우리들 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잘 가져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옷을 빨듯이 우리의 행위의 옷을 빨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얽매이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쓸데없는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에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복된 생명의 길 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